네, 항상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으며 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 저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할까? 네,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미없이 해야 다음 달에 조금 지금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 재미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은사가 있는데 불면증을 치료하는 은사입니다. 저랑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 다 주무십니다. 네.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살을 빼야 할까요? 네. 그러면서 새해에는 저도 좀 살을 좀 빼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매번 맞는 옷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드디어 제가 옷을 몇 벌 샀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옷을 삽니다. 네. 그런데 그 옷을 산 이후에도 또 살이 쪄서 이렇게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더 이상 큰 옷은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몸을 맞춰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매우 뚱뚱하였다는 얘기를 했고 그의 두 아들이 제물로 드린 고기 삶는 솥에 삼지창을 꽂아서 그 삼지창에 걸리는 것마다 모두 뺏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헌금을 이렇게 빼먹었다 이런 뜻이겠죠. 하다 미리 제물로 드릴 고기를 미리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새롭게 느껴지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걸 까먹어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게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있는 사람이 그 부패를 막지도 못하고 그 부패를 저지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스로 언약궤를 앞에 동원하고 두 아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나섰지만 그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도 죽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가 살이 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살을 빼야 할까요? 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엘리의 최고의 업적은 아무것도 잘한 것 없지만 하나 딱 잘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사무엘을 잘 키웠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전쟁 끝에 뺏겼습니다. 정말 소중한 그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갔던 블레셋이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는 그 언약궤를 돌려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너무 겁이 나서 이거를 가까이 둘 수 없다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울을 유대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왕이 된 기념으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블레셋이라는 철천지 원수와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다른 원수를 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상당한 전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일부러 모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식은 어떤 특정한 왕이나 제사장에게 하는 의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오늘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맞서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보통 이 말씀의 제목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을 많이 쓸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이 없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제가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번번이 전쟁에서 실패하였습니다. 매번 졌습니다. 연전연패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리 맨날 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야 제가 굉장히 신이 나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다행입니다. 보통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꼭 대답을 하십니다. 꼭 손을 들고 대답을 하죠. 그거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예, 알고 계시군요. 이러면서 다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철기 문명을 후발주자인 청동기 문명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군사력의 척도였던 인구는 결국 병력이겠죠. 군사력의 척도였던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철기를 든 사람들을 청동기를 들고는 이길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이 연전연패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잠깐 한두 번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주 작은 전투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한두 번 이긴 기록은 성서의 기록에 보면 요나단이 전략 전술을 통해서 아주 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긴 경우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스라엘도 서서히 철기 문명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연구자들은 생각합니다. 철기 문명을 청동기 문명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에 참호전 때 참호전을 서로 벌이고 있을 때 솜 전투에서 솜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탱크가 나타납니다. 독일 군들은 전차를 보면서 탱크를 보면서 경악했다고 합니다. 저걸 어떻게 당하나. 그리고는 속절없이 밀립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해서 독일의 패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비들이 다를 때는 전쟁의 승패는 겨루어 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여전히 군사 장비에서 밀리던 이때에 다시 블레셋과 전쟁이 납니다. 이번에는 더 힘든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장수가 등장합니다. 저의 말씀의 특징, 말씀을 잘 하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새죠. 여기서 잠깐 저는 삼국지연의라는 책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읽고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정사와는 다르게 소설인 삼국지연의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인 일기토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기토는 1대1 대결을 벌여서 장수끼리 나와서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적어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지휘해야 하는 어떤 지휘관이 직접 1대1 근접 전투인 일기토를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사를 보면 그 긴 삼국의 전쟁 기간 중에 겨우 한두 번 있었다는 것이 정사입니다. 한두 번 있었다는 것은 없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전투는 누군가 이렇게 나와서 싸우면서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무기를 내세울 것입니다. 싸움을 걸고 적을 모욕해서 우리 편에 사기를 올리고 적에게 싸울 힘을 뺏어내는 그런 역할로 아주 1대1 전투에 특화된 사람이 우리 편에 있다고 하면 너무나 든든했을 것입니다. 블레셋군은 병력도 많았고 장비도 훨씬 더 좋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입장인데도 골리앗을 내세워서 싸움을 걸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골리앗이 자신들이 가진 장점 중에서도 가장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가진 철제 무기보다 오히려 골리앗이 더 승리의 확률이 높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4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6규빗으로 치면 2m 90 정도라고 하고 4규빗이라고 하면 2m 9cm 정도, 서장훈 정도의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장은 노트구를 썼고 비늘로 된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만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57kg짜리 배낭을 메고 서 계시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무기는 단창을 썼는데 그것의 무게는 한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손에 드는 창인데 그게 7kg면 엄청난 무게입니다. 제가 군인 시절에 개인화기 교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K2 소총의 무게를 아십니까? 네, 아셔도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제가 써놨습니다. 3.37kg입니다. 이 2배 되는, 여러분 아시죠? 총 들고 이렇게 뛰어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좀 들만한데 운동장을 한 바퀴만 돌면 정말 총이고 뭐고 버리고 싶습니다. 그게 겨우 3kg 남짓 조금 넘는 총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배가 되는 단창을 씁니다. 그 무게를 한 손으로 휘둘렀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엄청난 장수는 무장을 하고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상대방에게 싸울 의지를 빼앗는 정도의 무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왕이면서 이스라엘의 1번 전사인 사울이 당당하게 나가서 그와 1대1로 마주서서 싸워야만 합니다. 조금 자신이 없으면 우리 편에서 가장 잘 싸우는 아군의 장수를 내보내서 그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2m 9cm짜리 장군이 앞에서 7kg짜리 단창을 들고 서 있으면 맨몸으로는 절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K2 소총을 빨리 찾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했습니다. 블레셋의 계획대로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바닥에 이릅니다. 조금 저속한 말로 일명 쫄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의 전장에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서 이 전쟁 전체를 이기게 된다는 영웅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무엘서가 훗날 편집되었을 것이고, 그랬다고 하면 실각한 사울 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실었을 것이고, 더불어 새로이 왕이 된,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다윗에 대한 영웅 서사가
필요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더욱 크게 과대에 포장됐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 이름 없었던 가문에 그것도 막내 아들이 명망을 얻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골리앗을 마주한 사울 왕과 전쟁에 나와 있는 백성들, 전사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골리앗의 피지컬과 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만, 5만이라는 적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제비뽑기라도 해서 골리앗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름 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직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계라고 하면 우리 카톨릭 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인데 그중에 개신교계에 어른이 없다고, 존경할 만한 분이 없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뉴스에 고 최수근 상병 특검에서 개신교계 두 분을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런 일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 개신교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극우화되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한국교회에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 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는 1897년 11월 25일에 경상남도 옹천군에 태어나셨고 지금의 진해라고 합니다. 이분도 네 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계속 막내 아들들이 많이 나오죠.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저도 막내 아들입니다. 네, 그분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출양교회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거쳐서 1936년에 은사셨던 조만식 선생님으로부터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로 부임해 줄 것을 요청받고 그 요청을 수락하고 부임합니다. 산정현 교회 목회 당시에 일사각오라는 설교, 자기를 희생해서 신앙 실천을 하자 이런 내용의 일사각오라는 설교로 배일사상, 독립정신 그런 것들을 고취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가결한 적이 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사실입니다. 그날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의 숫자들보다 일제의 경찰들이 더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총회 장소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인쇄되어서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신사참배에 대한 가결 안건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용기 있게 나서는 몇몇의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표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한 목회자의 저항이 결국 신사참배 하게 되었지 않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몇몇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의 후예라고, 그 몇몇 분들의 후예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제의 총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을 비롯해서 장로교 계통의 모든 신학교들이 그를 우리 출신의 목회자라고 이렇게 기념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1915년에 조선기독대학 상경대학에 2기생으로 입학하였다가 안질 때문에 1년 만에 중퇴하고 고향인 웅천, 지금의 진해로 귀향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조선기독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드린다고 몇 년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학이 어디일까요? 네, 예상하셨듯이 연세대학입니다. 여기서 웃으셔야 돼요. 네. 저희 총장님이 저의 연세대학에 대한 이런 사랑을 알아주셨으면 저를 분명 서장훈 씨를 대신해서 홍보대사로 삼으셨을 텐데 저의 사랑을 아직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런 선배들이 우리를 거쳐갔었구나.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분의 이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분들이 우리 곁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골리앗의 무장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또 다른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고 부역을 면제해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성서 본문에 나옵니다. 물론 살아남았을 때. 그렇죠. 세금 면제, 부역 면제,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3번이나 물어봅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그렇게 해줘요? 정말로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3번이나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그렇게 집요하게 챙겼습니다. 장부에 적어놨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저렇게 크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돌멩이를 날리면 어디든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제 얼굴을 보면 제 얼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엄청은 아니고요. 조금 큽니다. 그런데 제가 얼굴 큰 것을 단점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엄청난 인기를 누립니다. 모두들 제 옆으로 가까이 와서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제 옆에 서면 연예인 같은 얼굴로 크기가 바뀝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제 앞에서 돌을 던지면 얼굴에 맞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아마 이 구절을 생각하셔서 재밌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물이 반 컵쯤 있으면 반밖에 없다와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도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발인 예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인 예배 잘 알지만 새벽에 발인을 보통 하십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를 진행하려면 보통 4시에 일어나서 몸을 씻고 경건한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해서 그곳까지 갑니다. 가는데 시간을 충분히 잡아야 되고 늦으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4시부터 깨어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발인 예배를 하고 왔습니다. 저의 친한 친구가 그분도 신학대학 교수신데 저에게 당신이 좀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이 좀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발인 예배 얘기를 했냐면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갑자기 저를 부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믿지 않았던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간신히 세례를 받았으니 조금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에게 발인 예배를 해주십시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대받지 못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그나마 신앙인들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 돌아가신 하나님께 올라가신 그분에 대한 생각들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헤어지는 슬픔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언젠가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 만날 것입니다 라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재미가 없을까 봐 2019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는 겨우 얼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만 2015년에 대단한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르스입니다. 네, 기억하시는군요. 메르스가 창궐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고 그러나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의 어떤 병원, 신촌에 있는 병원은 아닙니다. 어떤 병원에 이 메르스 환자가 한번 와서 응급실에 와서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음압병실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음압병실을 찾아봤더니 그 병원에는 음압병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음압병실이라는 것은 발음이 잘 안 되죠. 제가 공기를 차단해서 옮기지 않게 되는 그런 병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음압병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막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가장 음압병실을 많이 운영하고 잘 운영하고 있었던 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원일까요? 네, 세브란스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음압병실이 목사가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돈이 안 되는 병실입니다. 운영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운영하면 많이 운영할수록 손해보는 그런 병실입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음압병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음압병실 운영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파견되어서 환자는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고 병실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몇 달 후에 메르스가 종결되고 나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의 의료원장님께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가 잘 운영을 해서 우리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셨던 메르스 환자 중에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보내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나라에서 음압병실의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숫자의 음압병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제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했냐면 공문에 나와 있는데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언제까지일 것 같으십니까? 2019년 말까지 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들이 그것에 맞추려고 음압병실을 많이 늘렸습니다. 2019년 말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초에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2019년 시작된 코로나를 우리나라가 잘 넘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훗날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옹지마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찾자고 보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46절에는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갑니다. 손에 작은 돌 하나를 들고 그는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준비되어진 자가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이며 막내 꼬마였지만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앞에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과 늑대들과 거친들에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지켜 싸워온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와 곰과 늑대가 이스라엘 땅에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어찌되었든 사자와 곰과 늑대들과 그는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돌팔매질을 했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 전쟁에서 투석병은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전투병이었습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위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돌팔매의 달인이었고 들짐승과의 실전 전투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다윗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준비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잘 준비되기 위해서 말씀도 읽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종사학당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야 합니다. 잘 모르게 되면 속게 됩니다. 제가 지금의 개신교가 너무나 극우화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모스탄이라는 분, 저는 이름인지 무슨 잘 몰랐는데 그분이 어떤 교회에서 저희 동네 옆에 있는 불광동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무슨 특강을 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저에게도 심지어 이렇게 카톡으로 날라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삼국지도 좋아하고 연세대학도 좋아하고 세브란스 병원도 좋아하지만 야구도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그리고 포수였던 요기 베라라는 분이 남긴 명언입니다. 보통은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아마도 이분이 야구 선수였기 때문에 야구라는 경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9회 말 투아웃이라도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타를 치면
9점이든 10점이든 얼마든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야구입니다. 농구는 30초 전에 10점 져 있으면 집니다. 그거는 누가 와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기베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1973년에 그가 은퇴하고 뉴욕 매치의 감독 시절이었고, 팀은 뉴욕 양키즈의 9.5게임 차, 거의 10게임 차로 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뉴욕 매치는 이후 극적인 역전을 이뤄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9.5게임 차를 극복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들은 극복했습니다. 요기베라는 가난한 유년 시절, 이민자의 가난한 시절을 극복하고 뉴욕 양키즈에서 18년간 활약했고 월드 시리즈를 10회 우승했습니다. 우승 반지가 10개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열심히 뛰면서 한 개도 없는 사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서도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웃겨드려야 되는데 웃길 얘기는 없고,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김호령이라는 중견수가 있습니다. 발이 아주 빠른 선수인데 기아 타이거스 선수이고, 이때는 군대를 가기 직전이었고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닌데도 이 장면이 정말 저에게 많이 남아서 제가 하늘 말씀할 때 여러 번 써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2016년 플레이오프였고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면 혹은 이기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경기였습니다. 9회 말 1사 3루였고 동점이었습니다. 9회 말입니다. 중견수 쪽으로 상대방 타자가 안타성 타구를 칩니다. 좌중간을 가를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그 공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봐야 3루 주자가 이렇게 태그업이라고 그러죠. 룰을 밟고 홈으로 뛰면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잡을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는 열심히 달려가서 그 공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거의 넘어질 듯 서너 번 발을 구르고는 다시 몸을 틀어 홈으로 공을 던집니다. 정말 저에게는 굉장한 장면이었는데, 혹시라도 3루 주자가 저건 안타라고 보고 천천히 느슨하게 플레이했다고 하면 혹시라도 잡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그 3루 주자도 경기에 집중하고 있었고 열심히 달려서 결과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플라이로 상대 팀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갔습니다. 실패하였지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보통은 아주 불리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자, 이걸 잡더라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잡자라는 말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기서 결국 골리앗을 이기고 그의 영웅 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서사를 바탕으로 왕까지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최고의 영웅 서사를 완성했던 이 다윗은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을 잊고 가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태춘의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칭찬했습니다. 그가 아파트에 불이 나서 죽어간 두 어린 아이를 위해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는 장면을 칭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칭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금 말되어지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의 변명과는 다르게 정말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말고도 제자의 논문을 이렇게 가져가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있습니다. 논문을 안 써서 논문을 표절한 적이 없습니다. 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편이라고, 혹은 우리 편에 가깝다고 대충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 잡는 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그때 질병관리청장을 하셨던 정은경 후보자 말씀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주식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돈을 그렇게 밝히느냐, 이런 공격에 이소영 의원이라는 분이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정은경 후보자, 세브란스는 못 나오셨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고,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셨고, 개업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수억 혹은 수십억의 돈을 벌 동안 당신은 공직에 나오셔서 공공의료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25년, 30년 해서 겨우 전문의 1년차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셨는데 무슨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소영 의원이 명품 질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은경 후보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좋지만 자기는 공공의료에서 얻게 되는, 공공의료를 바로 세움으로써 자신이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이 더 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분이 정말 돈을 밝혔다고 하면, 정말 큰 돈을 원했다고 하면 개업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대충 넘어가지도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 잡는 일도 우리는 어떻게든 막아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일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고 나라를 구했던 다윗도 언젠가는 타락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제 졌다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고 다 이루었다고,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였다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시겠습니다.